한번 상상을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를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어. 혹시 그런 친구들 있어? 걔만 생각하면은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질 않아. 잠이 오지를 않아. 정말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가 하지 못하다가 너희들이 이제 어른이 됐어. 성장을 했어. 근데 너희들이 유명해졌어. 권력자가 됐어. 누구한테 함부로 나를 대항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위치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던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나한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우리 영원성경학교 주시라고 하죠? 네,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럴 수가 있죠.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통쾌하게 복수할 수도 있는 서로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누굴까요? 요셉. 우리 창세기가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에 대해서 그게 이제 1장부터 50장까지 준비되어진다고 했죠.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자, 한번 첫 번째 인물이 누굴까요? 요셉.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이 아담은 이제 4가지 사건의 첫 번째죠. 그리고 노아 그거는 4가지 사건 때고 네 명의 인물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마지막까지 왔단 말이에요. 50장 이제 창세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4명의 인물에 대해서 다 배워본 거야.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우리 친구들 잘 알긴 하지만 우리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누굴까? 형이 몇 명 있었죠? 7명! 10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이 다 요셉을 미워했어요. 왜? 부모님이 이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단 말이야. 옷도 너무 예쁜 옷도 얘만 사주고,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미워한 마음이 커져서 어떻게 했냐면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맞아요. 노예로 팔린 것도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항상 좋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오게 가고 죄에 누명이 쓰이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클릭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왕 다음으로 높아지는 바로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총리 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7년 동안 이 애굽이 그냥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그때 곡식을 잘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서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7년 흉년이 들었을 때는 전 세계가 가물고 먹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애굽 땅에 와서 이 곡식을 빌려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로 있을 때 누가 찾아와서 곡식을 빌려왔을까? 맞아요. 바로 요셉을 팔아넘겼었던 그 형들이 요셉한테 지금 찾아왔어요. 그 형들은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된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처음에 꿈에도 몰랐죠. 꿈에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자기들의 사정을 봐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고 더 가중한 일로 더 시킬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형들을 그 미워했던 마음 그런 것들을 복수하지 않고 그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가족들을 애굽에 불러서 다 가족들이 같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행복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행복하게 잘 살아가던 어느 날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죽었어요. 맞아요. 하늘나라를 갔어요. 형들은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야. 그동안은 그래도 이 요셉이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이제 그 든든한 그 보호막이 지금 사라졌으니까 왠지 불안한 거야. 요셉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 형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요셉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만약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면 어떻게 하지? 맞아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운 나머지 요셉 앞에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아버님의 종입니다. 네, 동생인데 그 존칭을 쓰면서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요셉의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 이놈들 잘됐다. 이번에 한번 그냥 제대로 한번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 복수를 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 다 유명한 말씀이고 다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가 되고 유명한 말씀 중 하나예요. 전도사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아까 퀴즈에도 등장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박자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 가운데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계획했다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계획하셨다. 이게 하세보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뜻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들도 요셉을 위해서 땅을 팠어요. 구덩이를 팠죠. 형들도 땅을 파고 하나님께서도 땅을 파셨어요. 그런데 형들은 이 요셉을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땅을 팠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큰 민족을 살리기 위한 큰 나무로 성장시키기 위해 땅을 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준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요셉의 이야기가 누구랑 좀 닮지 않았나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혹시 누구랑 많이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이 기자분들이 얘기하기를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던 모태신앙인데 전도사님도 주일학교에 나와서 성경을 봐도 잘 모르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성경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너무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여름방학 했잖아. 여름방학 때 어디 놀러가고 다른 것도 너무 좋지만 이 요셉 이야기를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셉 이야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고 감동도 되고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셉에게 우리가 두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적용할 것은 위에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벌 주고 심판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누구의 몫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놀리고 또 동생이나 형, 언니, 오빠, 누나들이 나를 뭔가 마음에 힘들게 하여도 내가 속으로 화가 나고 불글불글 끓어도 내가 그들을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 방학 때는 우리 요셉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방학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울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믿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억울한 일까지도 선하게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나보다 공부 못한 애보다 시험을 더 망쳤어.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했는데도 내가 어디 오디션 갔는데 떨어져 버렸어.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나는 일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좌절하거나 그렇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5학년 친구들은 못 들었겠지만 전사님이 작년에 캠프 갔을 때 간증한 게 있거든요. 전사님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였는데 운동으로는 부상으로 크질 못했지만 그래도 이후에 전도사님 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시골교회 가고 정교생 120명 되는 학교에 52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상처하는 일이 생겨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의 내 놓인 이 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사랑 이생 친구들도 요셉처럼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또 남을 용서하고 또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